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한번 상상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줄줄 흘리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대하는 거에 180도 다르겠죠. 두 번째는 여기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하는 것이 180도 달라지겠죠. 여기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엉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베이시절에 같은 성도가 있을 거야. 두렵다, 떤다. 왜? 엉망으로 했잖아요. 또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희생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느냐,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인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대하는 심정과 그 모습과 태도가 다 달라지겠죠. 180도죠. 잘 이해가 갑니까? 자, 실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남편이 어디 외국을 갑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걸고 갈까요? 내가 올 때까지 바람 나지 말고, 내가 다다리에 붙여주는 돈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 잘 관리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집에 잘 관리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주 정말 신심 부탁하고 남편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한테 딱 나타났어요. 응?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외국에 간 사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두려워 떨고 자지러질 겁니다. 맞죠?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그냥 쓰러질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비유를 우리는 세상적인 비유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기다려라. 아멘. 제발 기다려라. 다른 데 마음 주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아멘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나올 때를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얼마나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다른 데 뺏긴 데 없나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에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사랑을 준 적 없나요?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너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 속에는 뭐냐 그러면 너의 믿음 떨어지지 마라.
너의 믿음은 약해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요나를 봅시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세상으로 갑니다. 다시스를 사랑했습니다. 다시스를 사모했습니다. 다시스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다시스는 어떤 도시인가요? 상업의 도시예요. 돈이 물질이 풍성한 도시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요 니느웨로 가야 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뱀이 층에 내려가다 성경 깊은 잠이 들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요나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할, 주님을 목적을 두고 주님을 소망 삼아 살아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때 생각을 두고 어떤 딴 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혹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제일 첫째 특징이 뭐냐?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를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이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셨죠?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예비하고 있나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1년 전에 그 믿음, 1년 전에 그 심령, 1년 전에 그 영적 상태, 1년 전, 2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생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과 멀어졌어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예비가 되나요? 이런 믿음 가지고 준비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건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부단장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제다립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해 신부단장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몸을 칩니다. 자기의 연약한 면을 생각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올바로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갑니다. 자기를 반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기의 공고함을, 자기의 믿음이 연약함, 자기의 믿음이 떨어짐, 자기의 믿음이 파손되는 거, 성령의 소멸되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러한 성도가 어느 날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 성도 앞에 딱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답은 나오잖아요. 두려워 떨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가를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자신이 압니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너의 행위를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너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생각합시다. 지금 생각합시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딱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대하실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예요. 나는 마리아처럼 가서 예수님을 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두려워. 왜? 자기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가기를 원해도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게 하신 것은 이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부단장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지금 점검하시는 단계 아니냐, 이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떠오는 성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성도는 가능성이 있는 성도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본인이 난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이런 성도는 심히 두렵고 떨며 주님 만났을 때 주저앉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도망갈 겁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이거는 안 돼요. 믿어집니까? 영적인 세계면에 가서 이거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내가 소개했던 에스겔 33장 3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교회 나왔어요? 이 뜻이에요.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왔어.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입으로는 말로는 혀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멀리 떠났다. 뜻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쟁이야. 나보다 저걸 더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성도는 성경에 위선자로 나와. 위선자. 그러니까 위선자는 두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두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정직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진실된 자에게 뭘 주세요? 의를 주세요.
하나님이 잠언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나와요. 잠언서에.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단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을 속이고 왜 내 양심을 속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증된 자다. 이거 위선자나 똑같아요. 가증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증된 자나 위선자나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어요. 이게 이제 가증된 자 이렇게 나와요.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같은 말씀이죠.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행위로는 행함이 없어요. 가증된 자요. 하나님은 가증된 자다. 이러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네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속이는 자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지금 이런 성도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 26절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왜 자기 마음을 왜 속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자절해집니다. 어떤 성도냐?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역시 진실하지 않죠.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했느냐? 너는 내 마당만 밟는 자다. 진실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러한 성도 역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렵고 떨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개구리 노릇하는 성도들,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 제일 첫째가 뭐죠? 원망이에요. 유다서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멸망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된 자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 불평을 토하는 자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지금까지 소개한 성도는 그냥 자지러져요. 그냥 주저앉아요. 도망갈 다리에 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성도, 지금 소개하는 이런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뭐 이것저것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가서 주님 아마 다리를 꽉 붙잡아 알 겁니다. 아멘이에요? 어떤 면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너무 감격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존경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으면 자기 집에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도 안 가셨어요. 저기 동네에, 아멘? 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베다니 어느 집에.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걸 그냥 꺼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주님 만나자마자 옥합을 꽉 깹니다. 그 예수님 머리 앞에 봅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풀었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됩니까? 네? 정말 여기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멘이에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평상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요. 주님의 발목을 잡고 무릎을 꿇고요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냥 완전히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도 같이 전해라.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었어요. 마리아는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죽기 전에,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그 엄청난 그 땅덩어리, 그 물질, 그 사업,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결론이에요.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떠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앞에 물려받은 그 유산보담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마리아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죽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좀 살 수 없을까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은 이겁니다. 내가 이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것도 드릴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원하냐고요? 그러면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빼버려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걸 빼버리지 않는 한,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적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믿어지나요?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데요. 이걸 빼버려야 이게 예수님 앞에 가죠. 이걸 못 빼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주님 앞에 갑니까? 다 같이 따라오세요. 이게 옥합이다. 이게 옥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31장 3절,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주님이 그 성도를 안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 즉, 아멘, 아멘,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왜? 네가 나를 사랑했지 않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 그 성도를 얼싸안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내 곁에 둘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어디에? 내 곁에. 참
가까운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성도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는 내 어깨 사이로 다니게 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나한테 오면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어떤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가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머리털로 풀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까요? 주님을 사모했던 자,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따라오세요. 땅에서는 예수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보세요. 이 고백한 걸 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뭘 원하고 있나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무엇을 사모하고 있나요? 그렇게 바꾸세요. 주님으로 바꾸세요. 왜?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달려가느냐? 다 한번 따라오세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목적이 이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기다려라. 살전 1장 10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참 복된 성도.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끝으로, 자, 이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네? 끝으로 어떤 성도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 성도. 그 성도의 목적이, 그 성도의 여기에서 살면서 최대의 소망이,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그 소망이, 인생의 최대의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지성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답을 내려야죠. 나는 마리아 쪽이야, 나는 도망가는 쪽이야. 결론을, 이러한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고 춤을 출 것이며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바꿔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아멘, 최고의 왕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최고의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의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그날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되면,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날이 되면 어떤 날이냐? 왕관을 쓰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날. 너는 기뻐하며, 성경에 춤을 추며 뛰놀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부디 오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설교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